에녹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과 소망 중에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또 교회 절기상 오늘은 2019년 회기가 끝나고 2020년 회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물된 동산교회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꿈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피아노 제작자가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 때에 가장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그 꿈을 알고 그 꿈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게 만든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꿈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이 꾸었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꿈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먹으십시다. 그래서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이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내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 내 인생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녹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에녹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에녹.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는 에녹은 애언자다, 성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에녹 그러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장 유명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녹의 꿈 하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노후 때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잘 죽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역시 우리 권사님 잘 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 좀 무게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였어요. 그런데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가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이 아합왕 시대였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려갈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도
엘리야 능력으로 혼자라도 좀 애쓰면 갈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에녹을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혹시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찾는다면 무엇이 에녹을 그냥 데려갈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24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노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노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 따라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는 내 얼굴을 대면한 자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 죽었어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아쉽게도 가나안 땅도 못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에녹에 대한 이 핵심은,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이 핵심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갔다. 이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또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또한 핵심이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늘로 데려갔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것보다도 에녹은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문이 일단 열려야 에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만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는 이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항상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하여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향하여 항상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누구에게 항상 문을 열어 주십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시간이 되면 문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늦게 들어와도, 며칠 안 들어와도, 밤을 새고 들어와도, 미운 짓을 해도, 연약해도 문을 두드리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는 항상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항상 문을 열어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아니죠. 무엇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이 항상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로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런 에녹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에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에녹은 유독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독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이유는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대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 뜻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두셀라라는 당신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났는데 그 무두셀라 이름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고대 부족 국가, 우리 영화에서도 뭐 예를 들면 트로이 이런 거, 트로이 전쟁 같은 거 보면 부족 전체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이겨도 손해인 거예요. 100명과 100명이 싸우는데 한쪽은 5명이 남고 한쪽은 1명이 남아서 승리했어요. 이게 승리인가요? 거의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 대표 1명씩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군가?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나오겠죠. 잘 싸우는 사람.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쪽에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표가 지면 전부가 진 거죠. 대표가 죽으니까 그 부족 전부가
종이 되는 거예요. 대표가 죽으니까 그 전부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걷고 있는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온 거예요. 자신이 서 있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0년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할 이유, 기도를 포기할 이유, 하나님을 떠날 이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이유,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꿈을 붙잡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에녹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 어떤 사건을 주셨는데 에녹은 그 사건마다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삼지 않고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를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름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 재산 다 탕진했어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방황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했대요. 아직도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들임을 직감하고 그를 맞이하고 안아줬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문을 닫고 집안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문을 열고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있는 그 문은 항상 닫힌 문이 열린 문이 항상 열린 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올 이유를 찾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장 친한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 천재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사회주의로 러시아를 바꿔보겠다고 비밀 조직에 몸담아가 붙잡혀서 총살형을 받게 됩니다. 나무에 묶이고 눈에 수건이 씌어져서 이제 거총을 해서 이제 총만 쏘면 그는 죽는데 총을 바로 쏘기 그 직전에 러시아 황제가 사형을 중지하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철학으로는 나라는커녕 자기 인생, 자신의 삶조차 바꿀 수 없음을. 그래서 그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록한 책이 죄와 벌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게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네 탓, 네 잘못,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게 찾아오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어떠한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밝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있는 인생,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자고 해서 혹시 성공하는 꿈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꿈, 잘 되는 꿈, 승진하는 꿈, 일이 잘 풀어지는 꿈,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는가?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도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가장 복 있는 자는 자신이 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 위에 부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러운 그릇에 밥을 주지 않듯이 우리의 깨끗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와 꿈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이 나누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에녹의 꿈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을 염려, 걱정, 근심으로 어둡게 하지 말고, 더럽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이 심령을 깨끗게 하고 이 심령을 밝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오늘 그 깨끗한 심령 위에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